사랑의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구원받은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 기쁨을 간증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혼란스러운 일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 힘 주셔서 이기게 하심 믿습니다. 혼돈은 질서로, 어둠은 빛으로, 사망은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견실한 믿음 지키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있는 성도들, 선교지와 선교사들, 지교회와 협력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아픔을 견디고 치료 중인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으로 영상과 소리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에게도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부족한 종 능력 있게 말씀 전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9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이 주간에 10월도 맞겠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크신 은혜지만 맞게 될 10월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다음 주일에도 만나겠습니다. 별 생각 없이 인사를 하시는데 다음 주일이 월요일이 빨간 날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상한 병이 하나 있는데 빨간 날만 모여 있으면 어딜 가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가졌나 봐.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아이고, 다음 주일에 만나자고 인사했는데 큰일 났네. 인사 한 대로 하세요. 아멘. 뉴욕 기둥교회 담임 목사가 가질 못하니까 뉴욕 기둥교회들이 계속 오네. 계속. 좋은 일이기도 한데 참 빨리 가야 되기도 하겠고, 뉴욕 기둥교회 이민정 집사님 오셨다는데 아예 같이 가셔. 어디 계세요? 지금 일어나 보세요. 뉴욕 기둥교회. 네, 집사님 오셨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휴가 있든 날씨가 좋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손자 손녀 이야기 많이 하지요. 왕년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나 때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라떼를 안 좋아한대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탄식하면서 요즘 것들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더 나이 들면 이런 약 먹어봤어? 저런 약 먹어봤어? 먹어봐. 좋아. 이렇게 제약회사 선전요원이 되기도 하지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좋아하고 무슨 용정이 생겼다고 또 벌벌 떨기도 하고요. 늙는 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고 인종과도 상관이 없지요. 나이 먹는 것은 우리의 육체, 정신의 기능이 하나씩 사라지는 과정이지요. 하나님께서 너 영원히 살지 못한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육체의 건강을 자랑하거나 강요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80 넘은 분이
막 근육이 있다고 막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이랍니다. 어쩌라고. 그 근육 있어서 뭐 할 건데.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근육 없다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런데 신경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나이 먹어간다는 것은 친구를 잃을 때 더 느낍니다. 나이 먹으면 이용 가치가 없어져서 연락을 안 합니다. 전화기 하루 종일 들고 있어야 연락 오는 데가 없지요. 늙어서 보약은 친구라고 하는데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선교회에 참석하고 속회 참석하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 다만 한 가지 고쳐야 됩니다. 잘난 척하지 말아야 돼. 나이가 들면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비슷합니다. 전화기 놓고 다니고 지갑 놓고 다니고 헛말 또 하고 다 비슷해. 도토리 키제복이야.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갈 거지요? 천국 갈 거지요? 그럼 거기 가서 여기 다 만날 사람들이야. 나는 그런 인간들하고 어울리기가 싫어. 난 걔들하고 아주 뭐 내가 수준이 있지. 걔들하고 뭐 춤추고 무용하고 나 그거 싫어. 그러지 말아요. 제가 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찬양잔치 하는데 끼워. 안 껴주면 들어가서라도 어울리세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옛날 타령하지 말고 어울리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 수준하고 비슷하대요. 기도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뭐 신앙생활하는 것도 비슷하대요. 그래서 저도요, 기둥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저보다는 나아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저도 괜찮아야 될 것 같아서 신경 많이 써요. 오늘도 찍어 바르고 나왔어. 왜냐면 그냥 하면 막 뭐 여기저기 검버섯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영상으로만 보는 이들은 제가 탱탱해가지고 40대인 줄 안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모두 우리 열심히 하십시다. 아멘. 이왕이면 마음 열고 이런 친구도 사귀고 저런 친구도 사귀고 뭐 그리 잘났어. 그냥 너무 폼재지 말고요. 아멘. 옆에 분이요, 굉장히 멋있는 분이 앉아 계실 거예요. 그분에게 이렇게 멋있는 분 옆에 앉아서 영광입니다. 인사 한번 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첫 번째 약속을 하셨어요. 많은 후손이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후손이 많은 가문이 잘 되는 집안입니다. 힘 있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숫자가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네게 복을 주어 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는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은 가면 받고 가지 않으면 못 받는 그런 조건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이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복을 주신 거예요. 다만 이미 주신 복을 가나안에 가서 누리게 하기 위해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노년에 약속받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했고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유대 히브리 문화에서는 무엇인가를 맹세할 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맹세하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스스로를 이제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신 겁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허락하셨느냐? 아닙니다. 제게,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저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이번에도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선언해 주신 것이죠. 첫째, 자손의 복입니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앞서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구체적이고 확실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번영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셨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대적의 모든 땅과 재산과 세력을 차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향력과 명예의 복입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쓰기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원하셨어요. 여기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 손자 손녀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 삼시세끼 밥 굶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돼.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 받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도요, 우리 아이들이 복 많이 받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복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때문에
복 받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 가지 복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언급하셨던 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아들 이삭까지 드리겠다고 하는 아주 성숙한 믿음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일관성 있게 분명한 뜻과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셨고 시편에도 하나님은 복 주신다는 노래가 나와 있고 신약시대 바울도 하나님은 복 주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부터 지금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바울에게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자녀 손들을 통해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평안하고 윤택한 삶을 허락하시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녀들을 창대하게 하셔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 지금 자녀들 모습 보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유 우리 애요 수학을 못해요. 괜찮아. 여러분은 잘했어? 우리 애 영어를 잘 못해요. 괜찮아요. 수학 잘해야지요. 잘하면 좋지요. 그러나 계산기가 있어서 사는데 큰 문제 없어요. 돈 주고 잔돈을 정확하게 받을 정도면요 이 세상 사는데 문제 없다니까. 10,000원 주고 5,000원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1,000원 받고 좋아하면 조금 문제가 있어. 영어 잘하면 좋지요.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어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요 번역기도 나와 있고요 통역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단추 같은 거 여기다 달면요 여기다 세팅을 하는 거야. 영어 그러면 헬로우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러고 나오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헬로우 그러고 나오고 물건 사고 싶을 때 이게 얼마인지 값을 알아야 돈을 낼 거냐 그러면 How much is this? 그러면 미국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한국말로 이거 얼마예요? 그렇게 나오고 한국말로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How much is this? 이렇게 나온다니까.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 좋은 세상이야. 학교 1등 좋지요. 다 1등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 다 공부 잘해서 법대를 가야 하고 모두 다 공부 잘해서 의대를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분들 법대 가서 법조인이 되죠. 공부 잘하는 분들 의대 가서 의사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변호사들도 있고 의사들도 이제 있습니다. 훌륭하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요 대단한 분인데 사실은 공부만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른 재미난 걸 못 느끼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병원비 비싸다고 말하지 마세요. 변호사비 비싸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분들 잠도 못 자고 공부할 때 여러분 놀았잖아.
그러면 그분들 훌륭하게 된 거 인정하고 또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성공적인 삶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길 인도하실지 몰라요. 재벌들요, 변호사나 의사 별로 없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재벌이 많아요. 그리고 기둥교회요, 11조 많이 하고 막 떵떵거리고 사는 분들요, 제가 보면 공부 안 했던 것 같아. 별로 안 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지금 성적을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장경철 교수가 어느 날 학교에서 기독교 개론을 가르치고 있었답니다. 기독교 학교니까 학점을 따기 위해서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크리스찬도 있었지만 안 믿는 학생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 장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들어보고 동의하는 분은 아멘 하시고 동의하지 않는 학생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로 나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사방에서 아멘 아멘 하는데 수업이 다 끝나고 학기가 끝난 다음에 강의 평가를 이제 하는데 어떤 학생이 이런 글을 썼더래요. 그 학생은 아마 그 수업 시간에 아멘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교수님, 후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실 때는 이번에 아멘 안 한 사람도 다음에는 아멘 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멘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병에 물을 넣으려고 해도 병뚜껑을 열지 않으면 물을 넣을 수가 없지요. 물 위에 던져놔도 뚜껑이 막혀있는 병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뚜껑을 열어야 병에 물이 들어가지요. 내가 아멘하는 마음이 없다면, 복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면 복이 나에게로, 내 삶으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을 길러보신 분들 다 아시죠? 애들에게 맛있는 걸 주고 싶어. 굉장히 맛있는 게 생겨서 비싼 거야. 쉽게 구할 수도 없는 거야. 이거 되게 맛있는 거야. 무지하게 맛있어. 한 입만 먹어봐. 애들은요, 딱 보고 색깔이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거, 그런 건 안 먹잖아요. 안 먹는다고. 그럼 야, 이거 얼마나 맛있는 건데 이거 무척 비싼 거야. 아무래도 애들이 입을 딱 닫고 있죠. 그러면 하다 어떡하죠? 싫으면 관둬, 내가 먹지. 내 입에 쑥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주려고 해도 애가 입을 안 열면 못 주는 겁니다. 복을 얘기해도 믿음으로 아멘하지 않으면 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들은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 기복신앙적인 설교를 하시는구나. 뭘 알고 얘기해요. 기복신앙이 뭐예요? 득이 되는 일만 바라는, 복만 바라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내게 유익되는 복만 바라며 사는 기복신앙인이 아닙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아멘한 것처럼 성도는 예수 믿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것들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예수 믿기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믿음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혹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기복신앙인이에요? 물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겪어야 되는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랬습니다. 다윗도 사무엘하 7장 29절에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집이, 더 크게, 우리 집이 영원히 복 받게 하옵소서. 아멘. 다만 예수 믿기 때문에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를 질 줄 모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남게 되는 흔적을 거부하면서 그저 복만 바라는 것은 문제지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두 친구가 낚시를 갔대지요. 그런데 한 친구는 큰 고기 잡으면 그물에 넣고 작은 고기 잡으면 놔주고, 그런데 한 친구는 큰 고기 잡으면 놔주고 아주 조그만 고기도 잡으면 놔주지만 비교적 작은 고기만 그물에 넣는 거예요. 또 큰 게 잡히면 놔주고 작은 게 잡히면 적당히 생각해보고 그물에 넣고. 그 옆에 큰 고기 잡으면 그물에 넣던 친구가 묻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어떻게 큰 거 잡으면 놔주고 작은 거 잡으면 그물에 넣나?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조그매갖고 후라이팬에 튀길 만한 건 넣고 너무 큰 건 놔준다는 거예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복을 주시려는데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큰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큰 축복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견실한 믿음의 사람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내 복도 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며 풍성해지리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얻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받을 복을 구해야 합니다. 받을 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나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받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 내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고 맡기고 여러분들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을 복을 구하며 받을 복을 기대하며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복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받아 기쁨과 감사로 간증하며 사는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